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볼 텐데요.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좀 약간 체감 한 5분 정도 한도보다 길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여볼게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 방문 목적을 밝힐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복음 하면은 이 선교지나 복음 전도할 때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고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니까 이 로마 교회에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이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들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들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복음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에 교회가 있지만 내가 여기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좀 마음의 안심을 얻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복음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굳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던 복음으로 태어났던 교회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기뻐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나눴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인의 이 죄인의 고집을 뚫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이 복음은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불쾌한 진리고 불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은 누구 한 사람도 이 복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를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눴어요. 먼저는 요즘 사람들은 이 개인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를 기를 때도 보면은 아이 자존감을 키우는 게 아이 양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훈육도 안 하고 누가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게 막으려 하고 아이 자존감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좀 아이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게 요즘 사람들의 어떤 방향이고 또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다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이제 필요한 전제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나 너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소식을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겠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인 거죠. 또 그뿐만 아니죠. 이 2번째로 요즘 사람들은 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방법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의 문제가 그 자체로는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일단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도 인정해야 되냐면 죄인의 상태에서 너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너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이 복음의 아주 큰 전제 중에 하나라는 거야. 너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너가 죄인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사람의 자존심을 아주 정말 일말의 자존심도 남기지 않고 깔아뭉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린 사람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은 결국에 이 목적과 이 큰 그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최고의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 자유의 그 정의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자꾸 현대인들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사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에게는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떠합니까? 이 복음은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순종하면은 요즘 교회에서 자주 많이 사라지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순종, 어떻게 우리도 어때요? 듣기만 해도 싫지 않아요? 제가 순종 단어 딱 하나만 얘기해요. 너무 싫지 않아요? 뭐 시킬 것 같고. 싫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예 모르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얼마나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오늘날 인식하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세상을 분별하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과 교회도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가 쉬운 거죠. 이 복음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요, 가만 보면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굉장히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식상하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복음을 어떤 이 최신 유행에서 뒤떨어진, 정말 옛날 어떤 지나간 유행,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교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세 가지 증상을 얘기했죠.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자 될 수 있는가? 이거 부자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꾸 이런 거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뭔가 학교 같은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자꾸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증상 중에 하나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정말 그래서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사실 순종하라는 말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복음을 항상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락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외에 우리가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좀 싫어요. 좀 다양하게 주시지 않았냐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도 되지 않냐,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도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어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그 통로를 하나만 주신 거예요. 이 복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사도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뭐야? 내가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이거 뇌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걸 하고 했는데 자꾸 우리 주일의 심정은 뭐냐니까 이거 외에도 또 있겠지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17절 말씀에서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믿음을 주는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믿기 위해서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고 믿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에는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싶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끝마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신자를 잉태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신자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가 복음에 충성될 때,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때 전력을 다할 때 신자를 잉태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에 머무를 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회라만 신자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복음에 충성되고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의 이 본론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18절부터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이 1장부터 또 3장까지 이 로마서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같이 나눴다시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기 위한 그 아주 핵심적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도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자기 작은 잘못 하나 인정하는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의 본성을 아주 그냥 벗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할 정도로 죄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거짓말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어때요? 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루에 한 번 하면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냐. 365번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 이거 얼마나 정말 죄인이냐 하니까 제가 그 당시 그게 납득이 됐어요. 그러네.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죄를 지으니까 나 죄인 맞네. 그래 나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인식하고 그게 그런 인식이 대학교 때까지 왔어요. 난 그래서 죄인이구나. 근데 이제 죄인인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배워서 이해가 갔는데 근데 좀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복음을 진지하게 접하면서 뭐가 이해가 굉장히 힘들었겠나 싶었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그럼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냐를 인정할 수가 없겠다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죽일 정도의 죄냐는 거예요. 죽일 정도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할 정도 정말 지옥 갈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못 박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일 거짓말하는 거 이것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얼마나 왜 성경이 왜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행동이 죄니까 죄인이다 이 정도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끔찍히 싫어요. 이런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논리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뚫고 들어올 때 이 숨겨왔던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고 우리의 정말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완악함 정말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같이 나눌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염려되는 게 예전에 제가 로마서 1, 2, 3장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도 죄 얘기만 하니까 너무 듣기 싫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많이 반성했던 게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목사인데 자꾸 죄만 전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왜 배워야 하는지 죄를 왜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좀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깊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본론이 어떻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의 처음 이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2장, 3장 하면서도 같이 많이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를 정말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방하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공격하려는 시도가 이 모든 죄의 경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이 세상을 그분의 창조물로서 소중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죄는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냐 할 때 19절, 20절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른다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어나 살면서 또 의존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자연 세계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선물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의존하면서 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선물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내 생명, 내 몸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의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어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죄는요, 기본적으로 이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이 반역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드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반역하는 게 우리 아주 작은 죄에도 스며있는 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도 나눴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사람들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왕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위치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 뒤로 모든 사람은 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오늘날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그 집에 자기 거 살시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자기 불법 체류자인 거잖아요. 불법 체류자. 그런데 이게 내 자유라고 우기면서 사는 거잖아요.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을 우리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요.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어리석음은요, 이거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그냥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한다. 나도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 하나에서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이 시작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스로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학식이 있는 사람, 이 지식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떤 미신처럼 취급을 해요. 그리고 뭘 주장하냐니까 세상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고 그 뒤로 진화해서 발전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 지식인이고 좀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신봉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거.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굉장히 정교하다는 사실을 과학이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이 자연세계 질서가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니까 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정교한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것도 있냐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생각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이 질서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정교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모순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교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파악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어. 그래서 우연히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머리가 좋고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질서가 발생했다. 근데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우리 집을 보면요, 우연히 깨끗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냅두면은 그냥 아주 무질서해져. 우연히 뭔가 정리되고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애기들이요, 우연히 집을 정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엉망으로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잖아요.
자연상 때 만약에 정말 누군가 만드시지 않았다면 질서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모순을 두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 세계가 정말 질서가 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졌구나. 제가 이제 과학적 의미의 진화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과학 시간에 많이 졸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좀 우리 교회에서 은사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연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또 좀 인문학적으로 최대한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진화만큼 인간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사조가 없어요. 우리 진화론이요, 인류 역사에 미친 해악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화의 한 가지 이론 중에 뭐냐면 이 적자생존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적자생존이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근데 이 진화론이 사회를 지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나치가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냐니까 그 사람들이 신봉했던 게 이 진화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약자들, 자기들 게르만 민족의 이 DNA, 유전인자는 무언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진화의 과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가지고 있던 사상이 진화론이었어요. 우리가 약소국을 침략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류의 역사는 진화라는 거예요. 약자는 핍박받아 나타나고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강한 유전인자를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여겼던 거죠. 진화론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진화론은요, 굉장히 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의 개념은요, 인권의 개념과 모순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권의식이 많이 생기고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인권이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 이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존중하고 정말 존귀 여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인권 개념은요, 사실 진화론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은 그 자체로 특별하지 않아요. 진화론은 사람과 동물이 같다라고 여기는 사주잖아요. 그냥 발전된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근데 어떻게 진화론을 신봉하면서 동시에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을 처음 얘기한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그 고대 사회, 그 노예제도도 용인하고 그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주장했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개념이 없다면 사실은 인권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그래서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인권운동도 사실은 이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많이 일관되게 필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화론에 따르면 어떠합니까? 사람은 인권이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왜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요즘에 또 보면은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지식인들이나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한번 정말 얘기해보면은, 아니, 소수자 인권 문제를 어떻게 진화론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진화론에 따르면 소수자들은 더 죽어야 돼요. 더 핍박받아야 돼요. 약자잖아요. 소수잖아요. 소수니까 없어져야 돼요. 멸종해야 돼요. 오히려 이 대다수가 지배해야 돼요. 그게 원래 진화론에 합당한 이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진화됐다, 세상이 진화로 만들어졌다 믿으면서 인권이 있다, 소수자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진화는요, 인간의 삶의 의미를 파괴합니다. 진화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요 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진화론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저 사람은요 우연히 태어나고 존재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진화론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아무런 누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뭐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피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이게 진화론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책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만 봤는데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주잖아요. 또 급진적인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삶이요 그냥 이 유전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삶, 유전자의 조종을 받는 삶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 진화론의 이론가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사람답지 못하게 만듭니까, 사람의 삶을. 진화론에 따르면 내가 지금 결혼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너와 결혼하는 거는 내 유전자를 보존하고 내 유전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랑 결혼하는 거, 이렇게 말해요. 진화론에 따르면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보살피는 이유는 내 유전자를 너가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야. 넌 이걸 발전시켜야 돼.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을 믿는 사람 누구도요 진화론대로 살지 않아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진화론은 실체가 없는 이 신기루에 가까운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진화론이 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이론들을 신봉하고 마치 그것이 지식인의 교양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진화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론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좀 후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이 맞고 성경이 틀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이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행동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요 뭔가 대단한 것을 섬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 우상들은 이 미신이나 이 자연현상들, 또 내지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런 이제 우상들은 한 가지 이제 인간의 욕망을 빗대어서 만들어낸 것이죠.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신에 투사해서 신의 비유로 그런 것들을 비유하는 신으로 만들어내서 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요 그냥 더 노골적으로 따로 신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그 대상을 숭배해요. 돈 그 자체를 숭배하고 이 욕망, 이 명예, 권력, 쾌락 그 자체를 그냥 숭배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더 지적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날 가운데 유행하는 이제 종교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무신론은요 신이 없다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없다라는 종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자신에 대해 처음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신론은 어떤 종교냐면은 나는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만들어간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무신론의 아주 이제 주요 사상인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무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무신론, 우리의 우상 숭배를 보면요, 더 노골적이고 더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를 섬겨요, 자기를.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정말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알면, 자기를 제대로 알면은 정말 자기를 사랑할 수 없을 텐데, 자기를 숭배할 수 없을 텐데, 이게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귀해 여기는 게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어떠한 이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구약 처방이 뭐냐니까,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 마음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 그 마음대로 살아간 삶의 그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서 너의 죄의 쓴 열매를 맛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면서 그 삶의 결과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기를 때 훈계하고 정말 사람답게 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훈계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고집센 아이에게 구약 처방을 내릴 때 어떻게 하냐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인류를 기르실 때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직접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첫 번째 결과는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서 이 더러움은요,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 성적인 죄악,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실 때 우리에게 성이라는 이 성적 관계라는 이 즐거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실 때 의도하신 게 뭐냐면 이 성이라는 복을 반드시 결혼관계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죠.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뭘 하게 되냐면은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좀 이렇게 해방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는 약간 좋은 말인데 이 결혼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성관계, 자유로운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어디로 이렇게 지략적으로 표출되냐면 결혼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맺으려고, 성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이요,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타락한 인류가 죄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냐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이 내버려 주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뭐냐니까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라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요, 뭘로 표현이 되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순리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이라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 그게 어떻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영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방식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단순히 어떤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반감이 아주 표출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싫은 거야. 싫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꿔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서 성경 이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이 이 두 가지 양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게 그거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얘기하면은 우리랑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요, 정말 그 갈 때까지 간 사회,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사회를 묘사할 때 자주 그리는 모습이 뭐냐면 그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때 이 두 가지 특징을 꼭 짚어서 얘기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는요, 그 하나의 이게 바로미터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뭔가 기준이 돼서 그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무분별한 성관계가 용인화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만연한 사회에서 한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요,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을 가정을 통해서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 무분별한 성관계, 자유로운 성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가 파괴되면서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맺는 일이 자연스러운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쉽게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무리 이 진보의 가치를 맹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성관계와 결혼관계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하죠. 누구나 결혼할 때 우리 성관계는 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하자 하면서 결혼하잖아요. 누구도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성관계를 부부관계만 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될수록,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수록 우리 사람의 삶은요, 괴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자성화에도 보면은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만사가 형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반대로 뭐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하면 만사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성관계, 성적 타락은요, 반드시 가정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가정,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어떠합니까? 동성애는요, 가정을 이룰 수도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이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를. 그래서 사실 동성애는요, 요즘 유행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고대에도 얼마든지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망해가는 사회에서 유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할수록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가요, 그 자체로도 우리가 보기엔 성적 타락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말 완악하게 반역하는 이 죄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복락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동성애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28절, 31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28절부터 이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이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의 태도들을 나열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악덕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은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들. 근데 어떤 것들은 뭐예요? 그냥 그 마음 상태예요. 악의도 보면은 그냥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범위가 우리의 마음까지 이제 포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죄악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하나가 이 목록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니까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악한 욕망을 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괴로움을 겪죠. 양심이 괴롭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 마음, 나를 싫어하고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죄의 구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나 동성애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이 악행들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죄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뭐 그게 틀렸다는 거라기보다는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은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동성애, 성적 타락 이런 것도 죄긴 죄인데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나 성적 타락이나 우리가 행하는 이 악행들은 사실은 죄의 결과요. 이 죄의 쓴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죄는 뭡니까? 죄는 우리가 바로 처음에 나눴다시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죄고, 이 동성애, 이 성적 타락, 그리고 이 악행들은요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어때요? 이 기침하고 열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나고 기침 나면은 감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기침하고 열나는 거는 감기의 결과고 증상이에요. 감기는 뭐예요? 그 바이러스인 거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해질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시기와 다툼과 악독한 마음과 악의와 정말 미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은 사실 죄가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악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타인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파괴된 가정으로 인해서 괴롭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일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상처받는 일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 싶습니까? 우리는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죠.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는 우상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고 악한 마음으로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썩었는지 정말 마치 썩은 음물이 매일마다 썩은 물을 뿜어내듯이 펌프로 끌어올리듯이 우리 마음의 미움과 증오는 정말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때로는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워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라죠. 우리 마음이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이 끊임없이 죄악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의 가장 큰 파괴력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요 32절에 있어요.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네. 죄의 가장 이 더럽고 정말 무서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인은요 왜 죄인이냐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겨요? 자기를 옳다고 여긴다는 거죠. 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우리 정말 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 저 악독을 행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 악행을 뽑아내고 그 마음속에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도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부모가 자기를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고 해요. 자기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게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해요. 흉악범도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가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줄로만 아는 가해자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이고 가해자인 거죠. 우리는요,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 줄로만 생각하지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흉악범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매사에 매사에 우리는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성정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이 죄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시작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 것이고 내 몸이 내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길 때 우리가 가진 이 죄악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악독함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 모든 부조리,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흉악한 범죄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대가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해봐도 끔찍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조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바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많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악한 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도 보면은요, 이 성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성적으로 많이 개방돼 있고, 개방이라는 말도 제가 굉장히 쓰기 미안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타락한 거예요. 굉장히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타락한 사회로 우리도 가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이 동성애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보면 지식인들은 이런 거 인정하는 게 유행처럼 보여요. 이런 거 무시하면은 마치 이런 거 죄라고 얘기하는, 마치 꼰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막 치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보니까 뭐 이렇게 군대에서 트랜스젠더가 되어가지고 여군으로 입대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성별을 바꿔서 여대에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데 또 여대는 또 그걸 또 막고, 이런 이제 사건들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참 이런 시대가 진짜 내가 살게 될 거라고 꿈에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 바꾸는 시대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더 보편화되고 더 당연시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이렇게 성이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흐름에서는요, 이 흐름이요, 사실은 이 서양의 지식인들, 이 서양의 사주에 영향받은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이 서양은 한번 기독교 사회를 겪었잖아요. 기독교가 사회 문화 질서를 지배하는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지식인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게 이 서양의 지식인들의 한 가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주장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해방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교회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성적으로 억눌린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성을 결혼 안에만 가두어서 우리가 성적으로 억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를 타파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성적으로 해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해방운동, 또 다른 말도 있는데 성혁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해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좀 성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유로운 성관계를 권장하고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이 문화운동을 주로 이렇게 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운동을 마치 이 순교자의 자세로 해요. 기독교가 그동안 억압했으니까 우리는 이 압제에 맞서는 이 사도들이다 하면서 굉장히 순교자적인 자세로 마치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처럼 거대한 악에 저항하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흐름이요,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바뀔 거예요.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성적 탈락이 우리 사회에서도 진행될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성인 뭐 기부 파는 곳이 융지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대로변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게 다 이 서양에서 성해방 운동하는 이 영향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게 그들에게는 개방이고 혁명입니다. 이런 흐름들이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서양은 기독교 사회를 겪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교회가 뭐 언제 우리 사회를 지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이 서양 지식인들의 어떤 유행이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해오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까? 결혼관계를 통해서 성을 누리는 게 성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분별한 성관계가 어떻게 성을 소중히 여기고 성을 정말 누리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통해 성을 누리도록 한 그 질서가요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성을 누리게 하신 것도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침해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성관계도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결혼관계를 떠나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즘 시대의 사조인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창조주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창조주를 싫어합니까? 이 모든 이 흐름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싫고 내 성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도 싫은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나여야 되는데 누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위기와 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건진받고 이 죄악에 물든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죠.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요 정말 간절히 우리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으로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 자신의 끔찍한 죄에서, 우리 자신의 그 끔찍한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이 죄로 물든 사회의 열매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에 소망을 두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이 심각한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위안을 얻고 이 복음에 충성되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 모든 죄의 증상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다. 당장은 내 쾌락이 만족되니까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자기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자기 아이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훈육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요, 아이를 내버려 두면 아이가 마치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면서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주 이 죄인이 갖는 어리석음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복음을 아는 교회는 이 죄의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죄로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양심과 내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반역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 구원하신 복음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붙잡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복음의 가치관과 이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갑시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다시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낯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고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을 진리에 열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가린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이미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고 정말 복음에 충성되게 살아가겠다고 우리 삶을 돌이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복음으로 강력해져요. 이 죄에 물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죄에 물든 사회에서 죄로 정찰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복음에 충실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매 순간 복음을 적용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